네, 오늘은 광복절 다음 그 화요일이 광복절 78주년이라서 광복과 관련된 이야기와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있었던 그 지난주에 있었죠. 그 묻지마 살인 그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고 또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그 내용을 접목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 아실 거고, 정태기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그 치유 목회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처음으로 도입하신, 미국 유학을 다녀오신 후에 70년대부터 한국의 치유 목회를 접목하신 목사님이시고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 그 교수님이셨고 그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이 정태기 목사님의 고향은 신안섬입니다. 그 섬에서 자기 어릴 때 얘기를 한번 해주셨는데, 일제로부터 독립이 되고 난 다음에 정태기 목사님이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학교도 없었고요, 건물도 없었는데 그 꼴짜기 섬에 선생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교육청에서 이제 군정이었죠. 그때는 군정교육청에서 승인을 받고 선생님 한 분이 오셨는데, 뭐 건물도 없고 학교 건물도 없고 칠판도 없고 모래사장에다 나뭇가지로 글을 쓰면서 이렇게 학생들을 수업을 하셨는데, 그 선생님이 그때 20대 후반으로 기억을 했는데 독립군 출신이었어요. 만주에서 독립군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광복 이후에 선생님으로 오셔가지고 그 섬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한 학년, 나이가 하나가 아니에요. 워낙 섬이었고, 그 다음에 학교를 못 다닌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20살 가까운 분부터 아주 어린 학생까지 이렇게 한 학년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제일 아이들에게 많이 부탁하신 게 뭐냐면 욕하지 말라였어요. 너희들 욕하지 말아라. 진짜 욕하지 말아라. 절대 욕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일본 놈들한테 그렇게 요거도 먹고 살고 잘못한 것도 없이 요거도 먹고 살고 매 맞고 두드러 맞고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를 서로 무시하면 되겠냐, 욕하면 되겠냐, 우리 욕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옛날 시골은 그냥 욕이 일상이잖아요. 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보면 상선아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꼭 친구들이 뒤에다 뭘 하나 붙여요. 상선아 새끼야 이렇게 꼭 붙여요. 여러분도 그렇죠? 예,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상선아 새끼야 이렇게 했는데, 거기도 그게 일상화됐어요. 그리고 그게 나쁘다는 인식도 별로 없어요. 그냥 다 그렇게 쓰니까. 그래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부를 때 이제 태기야 새끼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너무 훌륭한 선생님이셨고, 지금으로 말하면 청년인데 너무 훌륭했고, 한 친구가 그 선생님을 진짜 존경한 애가 있었어요. 야, 우리 선생님은 최고야 하면서 그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애기가 하나 있어서, 그 애는 선생님을 너무 존경하니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욕도 안 붙이고 싶어. 그래서 정태기 목사님한테 뭐 할 말이 있어서 태기야 불러야 되는데, 이게 어색하잖아요. 이제 욕을 빼고 부르려니까 영 어색해. 그래도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이거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이제 진짜 어색하지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목소리도 조금 해서, 보통 때는 태기야 새끼야 이래야 되는데 태기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한 30명 정도 한 반에 있었는데 30명의 눈이 전부 다 이렇게 딱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큰 형이 하는 말, 엄마 저 새끼 서울말 써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욕만 빠져도 서울말 쓴다고. 여러분, 그 선생님은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만주에서 총 쏘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광복이 된 다음에 그분의 독립운동은 뭘로 연결이 됐어요? 교육인데, 그 교육 중에서도 욕하지 말아라. 우리가 일본 놈들한테, 일본 사람이라 그랬겠죠. 일본 사람들한테 그렇게 무시받고 요거도 먹고 천대받으면서 살았는데, 왜 이제는 해방이 됐는데 우리끼리도 천대하냐? 네가 나이 많다고 왜 동생들 천대하냐? 내가 선생이라고 너희들 천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애타게 그걸 요구를 하셨대요. 욕하지 말아라. 정말 욕하지 말자.
잘 지켜졌을까요?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아멘. 그 뒤에, 그래서 그 뒤에는 앞에 이야기 뒤에예요. 앞에 이야기가 뭔 이야기냐면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그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한 이후, 즉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께서는 그 자리를 그냥 떠나십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만나십니다. 구체적으로 과부의 죽은 아들이 죽은 과부와 만나십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고 흠모하는데 그들을 놔두고 주님은 또 가십니다. 제자들과 큰 무리가 동행하였다라고 11절 후반전에 나와 있죠. 여러분, 큰 무리가 동행하는데 주님은 큰 무리의 마음을 두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그 군중들 속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한 사람 내지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큰 무리에 마음을 두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 아들을 잃어버려서 눈물 흘리는 과부, 그를 만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무리가 돼야지, 사람들이 많아야지, 그래야 뭔 일을 하지, 뭔 일을 하더라도 하지, 교회가 크게 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큰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나요? 물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전부 다 안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작은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관건은 교회가 크고 작고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훌륭하게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 큰 무리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불쌍한 줄 아는 사람. 내가 불쌍한 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 내가 아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딸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아는 한 사람. 그리고 예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아는 한 사람.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일은 일어납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아멘.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성은 어떤 곳이죠? 누가 사는 곳이죠? 사람들이 사는 곳.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말씀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때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이 말씀으로만 존재하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일상의 현실을 만나면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말씀, 그리스도는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말씀 예수의 말씀, 이 말씀이 삶을 만납니다. 성문으로 가서 삶을 만납니다. 말씀이 말씀으로만 있을 때에는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합니다. 아, 좋은 말씀이야. 좋은 말씀이라고 동행합니다. 어떤 갈등도 없습니다. 좋은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성을 만납니다. 성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삶을 만납니다. 그 말씀이 죽은 사람들의 장례식 협례를 만납니다. 이때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은 쓰여야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입니다.
쓰여지지 않으면 그냥 말입니다. 말이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쓰여야 말씀이 되고 일이 일어납니다. 독립운동의 정신이 아까 했던 그 선생님, 독립운동의 정신을 가졌던 그 선생님이 일제강점기에는 총을 들었는데, 그런데 해방이 되니 그 정신은 아이들에게 서로 욕을 하지 말아라, 우리 서로 존중하자라고 하는 그 운동으로 변화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욕을 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그 선생님은 울고 탄식하고 아파했습니다. 이것이 13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쓰였는가가, 그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쓰였는가가 바로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아멘. 울지 말아라.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다. 말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울리는 말씀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좋은 말씀이야. 이걸 넘어서서 말이 정말 내 삶에 쓰여지기를. 그때에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픔도 일어나고요. 눈물도 나고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의 결과처럼 죽음이 삶이 되는 역사도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묻지마 살인 이 이야기도 이렇게 하면서 드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부자 나라죠? 잘 모르신가 본데 우리나라 부자 나라예요. 상당히 부자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너무 불쌍하게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 정말 너무나 불쌍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묻지마 살인의 피해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한 50명 정도가 나도 죽이겠다고 했다잖아요. 그들이 다 젊은이들이고, 그 젊은이들의 절망, 고통, 눈물, 절대 잘했다라고 잘할 수가 없죠. 근데 그들을 처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닌 것 같고, 여러분, 근데 그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 정말 너무 불쌍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돈 있는데, 돈 있는 나라인데, 우리 교육 잘 받았는데, 우리 나름대로 괜찮게 살고 있는데, 너무 자신을 비하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가난해, 정말 나는 패배자야, 너무너무 자신을 비하하는 문화가 많이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상대방도 역시 믿지 못하고, 나를 믿지 못하니까 상대방이 나를 믿어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나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내가 되지 못하고 남을 부러워하고, 내가 남이 되려고 하니까 당연히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자신을 실패자라고 규정하고, 그러면서 남을 또 미워하고,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수많은 갈등과 분쟁 속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 너무 불쌍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끼리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면서 그 사랑이 오히려 상끝이 되어서 우리를 찌르고 아픔이 되고 눈물이 되고, 이렇게 나름대로 부유하게 사는데, 이렇게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 수많은 이혼과 살인과 분쟁과 이번 주에 있었던 묻지마 살인과 무너진 교육, 정치, 일상 속에서 만나는 수없이 많은 대한민국의 분노들, 절망들, 그러면서 남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남은 것은 이 경쟁 속에서 내가 1등 되어야만 살 수 있으니까 내 먹을 거 내가 챙겨야 되고,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고 아무도 내 길 도와주지 않으니까 내 먹을 거 내가 챙기고 내가 악착같이 살아야지라고 경쟁밖에 안 남아 있는데,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그 경쟁에서 패배자로 뒤처지고, 그리고 패배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 너무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너무 불쌍하게 살고 있잖아요. 이것을 바로잡는 출발점, 이걸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걸 바로잡는 출발점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옥 같다고 오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진실한 친구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말하고 그 전하는 것, 이건 정말 절박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유일하게 남았던 희망이 죽어서 울며 달려가는 장례식의 행렬 속에 이 어머니처럼 우리 정말 불쌍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희망이 있다는 거죠. 복음 안에 희망이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불쌍하게 삽니까? 돈이 없어서? 대학 못 나와서? 교육 못 받아서? 복음이 없어서. 정말입니다. 복음이 없어서.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부터 복음이 없어서 우리는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정말로 불쌍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계령이라고 하는 노래 아세요? 네. 아는 분들은 좀 나이가 되신 분들이에요. 네. 원희자매도 아시죠? 네. 한계령이라고 하는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작사, 작곡자가 누구죠? 하덕규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하덕규 씨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는데, 하덕규 씨는, 하덕규 씨의 어머니가 강원도의 북쪽, 지금은 북한 땅인 북쪽 사람이에요. 전쟁이 났어요. 이 38선이 갑자기 그어졌기 때문에 뭐 북쪽 사람, 남쪽 사람이 교류를 못해서 그렇지 북쪽 사람이 다 공산당이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다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났어요. 그리고 하덕규 씨의 그 어머니의 오빠, 그러니까 이제 살아 있었다면 아마 그 어머니 오빠가 누구죠? 외삼촌. 아, 예, 외삼촌 맞구나. 왜 나는 큰 아빠라고 생각을 했지? 어쨌든 외삼촌. 이 외삼촌이 징집당해가지고 공산군으로 이렇게 전쟁에 나갔어요. 그러다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오빠가 거제도 포로 수용사에 있다라고 잡혀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순박했든지 아버지가 이 여동생을 보내면 불쌍하게 보여서 내줄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동생을 보냅니다. 네가 가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가서 우리 오빠는 그 징집당해가고 간 거다. 원래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그리고 진짜 뭐 잘못 없다. 그러니까 풀어주라 라고 말하면 될 줄 알았나 봐.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가요. 이제 강원도 북쪽 땅에서 고성이나 되겠죠.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속초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 오는 길이 너무 힘들어. 전쟁통에 너무 힘들고 먹을 것도 얻어 먹으면서 이렇게 오는데 속초에 가면서 안 되겠다. 좀 유지, 이 지역에 힘을 좀 쓰는 유지를 만나서 부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 나이로 치면 한 여고생 정도가 되는 이 소녀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누가 좀 힘이 센 유지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그 남자분을 찾아갑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하덕규 씨의 어머니가 그 소녀고 아버지가 그 유지분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정식으로 했어요. 어떤 상황인지는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그 두 분이 정식으로 결혼을 했는데, 근데 이제 거제도는 못 가죠. 이제 알려줬겠죠. 네가 간다고 되겠냐. 가봤자 아무 소용도 없다. 근데 자 여러분, 이 두 분의 사이가 좋았을까요? 하덕규 씨의 엄마 아빠의 사이가 좋았을까요? 극도로 안 좋아서 두 분은 이혼을 했고, 그리고 아버지는 고향이 원래 속초니까 속초에서 살았고, 어머니는 너무 보기 싫으니까 속초에서 제일 먼 인천으로 갑니다. 끝에서 근데 하덕규 씨는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죠.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된 하덕규 씨가 방학이 되면 엄마를 보고 싶어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아버지가 뭐 따뜻한 것도 아니고. 엄마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엄마 보고 올게요 라고 말하면 아버지가 그 여자 뭐하러 봐? 가지 마! 라고 하는데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래도 갈게요.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억지로 보내는데, 보내면서 그렇게 엄마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에 가서 어머니를 뵈요. 어머니는 네가 아빠를 이해해야 돼. 네 아빠 불쌍한 사람이야. 네 아빠 이중인격자야. 불쌍한 사람이야.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아빠 욕을 해요. 그 인간 말종 어떻게 살고 있냐고 하면서 그렇게 아빠 욕을 해요. 그러면 하덕규 씨는 이제 엄마를 떠나서 속초로 오면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 안 와야지. 절대 엄마한테 안 와야지. 오면 좋은 소리 못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절대 안 와야지 하는데 그 다음 방학이 되면 또 보고 싶어. 그래서 또 가. 또 가면 또 욕도 먹어. 자기한테 욕을 하는 건 아니지만 엄마는 아빠 욕하고 아빠는 엄마 욕하고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감수성 깊은 고등학생 하덕규가 여러분 옛날에는 한계령 도로가 이렇게 엄청 꾸불꾸불 되는 거 아시죠? 박연성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는 거 보니까 지금은 고속도로 뚫렸어요. 끄덕이는 걸 보면 상당히 나이가 됐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이 한계령이 엄청 꾸불꾸불 거렸어요. 뭐. 근데 거기 가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높은 곳에 한계령 휴게소가 있었어요. 그 휴게소에서 하덕규 고등학생 하덕규가 그 휴게소에서 잠시 멈추고 차가 멈춰서 쉬고 있을 때 죽으려고 했다는 거죠. 계곡으로 떨어져서 죽으려고 했었어요. 그때 쓴 시예요. 이 한계령이라고 하는 시가. 저 사는 내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하고. 이게 왜 오지 마라 하냐? 나 이제 절대 안 가. 나 엄마 보러 안 가. 가면은 마음이 편해야지. 마음이라도 편해야지. 근데 가면은 엄마는 아빠 욕하고, 갔다 오면 아빠는 엄마 욕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 사는 내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하고, 발 아래 젖은 계곡 첩첩산중, 저 사는 내게 잊어버리라 하고, 내 가슴을 쓸어내리네. 아, 그러나 한 줄기 바람처럼 살다가고파. 이 산 저 산 눈물 구름 몰고 다니는 떠도는 바람처럼. 그래서 죽으려고 했는데 그 산이 자기한테 말한 거예요.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네.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여러분 이것이 그 고등학생이 한계령 휴게소에서 쓴 시예요. 그리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수년 후에 자기가 가락을 넣어서 한 노래가 한계령이에요. 하덕규 씨는 대학생이 되자마자 20대 초반에 굉장한 인기 있는 가수가 됩니다. 아시죠? 아주 인기 있는 가수가 되고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우리 나이 때는 하덕규라고 하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가수가 됩니다. 명예도 있고 돈도 많았어요. 행복했을까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인기 엄청 많고. 하덕규 씨는 돈도 있고 인기도 있고 명예도 있고 해서 이제 마약을 합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고통이에요. 돈 벌면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인기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어릴 적 싸우는 부모로부터 날카롭게 서로를 싸우고 찌르고 했던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는 특별히 어리면 어릴수록 받을 때 그 상처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하덕규 씨는 그 많은 돈으로 마약을 삽니다. 그리고 마약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나락으로 떨어졌냐면 너무 심하게 마약을 해서 어느 날 화장실에서 마약에 쩔어가지고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친구들이 발견하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구속되고요. 구속되고 이제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하덕규 씨 돈이 있었습니다. 인기도 많았고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불쌍하게 살고 있지 않아요? 정말 불쌍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덕규 씨는 지금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하덕규 씨는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며 다니실 때 이 한계량이라고 하는 노래가 좋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낭만적이고 서정적이고 좋아요. 그래서 그 하덕규 목사님을 본 분들이 한계령 노래 좀 불러주세요 하면 굉장히 화를 낸다고 합니다. 내가 왜 그 노래를 불러야 하냐고. 그건 자기의 고통이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 노래를 제일 처음 부른 분은 하덕규인데 하덕규 씨가 직접 부른 음원은 지금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다 내렸습니다. 자기한테는 고통이니까요. 그래서 양희은 씨가 부르고 했었죠. 양희은 씨한테는 이제 젊었을 때 좋지만 그 노래를 한번 잠깐 듣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 너무 불쌍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기, 돈, 그러나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게 마약밖에 없었고 화장실에 쓰러져서 이 모든 것의 근원에 부모님의 분쟁, 싸움, 그 혹독한 시절들.
그를 그 돈의 인기에 명예에도 마약을 의지하게 만들고 화장실에 처박아 두는 삶을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들을 역시 독립운동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처럼 서로를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중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망하고 없는데 또 누군가가 일본 순사가 되어서 무시하고 경멸하고 분노하고 존중하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 서로를 망가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 독립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 모두 진짜 너무 불쌍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못나서가 아닙니다. 이 설교를 듣고 또 내가 진짜 못났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나는 나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그걸 무기로 사용해야만 나를 지킬 수가 있었는데 이제 내가 컸으니까 다른 무기를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도구를 사용하자는 거죠. 먼저 자신을 비하하게 하고 그래야 발전한다고 스스로를 못났다고 보게 하고 그러면서 경쟁으로 내몰고 그 경쟁으로 인해 나는 나로 태어났는데 나보고 자꾸 다른 사람 본받으라고 해서 그 경쟁에서 대부분을 패배자로 만들어버리는 예수 없는 이 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죽음의 형리를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정말 내가 못나서 그렇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정말 죽을 만큼 힘들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애쓰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의 행렬을 따라가는 방향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이 필요합니다. 생명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저는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마지막으로 14절.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며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아멘.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여러분, 그런 장래 행렬 같은 우리들의 흐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흐름에, 나의 삶이라고 하는 흐름에 주님 손을 대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우리가 이제 멈춰야 됩니다. 그 걸음을, 그 방향을 좀 멈추고 우리 다른 말씀을 한번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 복이 뭔데? 돈 많이 벌어. 라고 하는 그 흐름에 좀 정지를 시켜야 됩니다. 사람들이 멈추어 섰습니다. 미움을 멈추고 용서하고, 분노를 멈추고 돌아서고, 비난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보고, 우리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우리들의 친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정말 멈추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멋진 사람인데 우리가 서로를 말로 죽이면서 서로를 비난하면서 그 비난의 마음이 혹해서 정말 내가 못났구나, 정말 내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말씀이 아닌 비난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끝에 지금의 젊은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도 자살률이 세계 최고고, 노인 자살률 세계 최고고, 40대 자살률 세계 최고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 본문에 나오는 장래 행렬이 아닙니까? 아직 우리 죽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 젊은인데, 우리 정말 젊은인데 우리 죽을 만큼 처절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단지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죽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뭐가 없어서 죽어갑니까? 진짜입니다. 복음이 없어서 죽어갑니다. 복음이 없어서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없습니다. 이 가정에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어서 대한민국은 거대한 장래 행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 그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그 장래 행렬을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나 이 장래 행렬 속에서 나 비싼 옷 입었어. 나 똥 입었어. 이런 거죠. 똥 들었어. 네. 나는 루이비통 가방 메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장래 행렬 속에서.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명품 가방을 맨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의 관을 내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살아나가라가 아닙니다. 죽은 청년한테 살아나가라 하신 게 아닙니다. 일어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오십니까? 일어나라. 이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일어나라. 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누가 너를 관에 집어넣었느냐? 살아있는 너를 누가 집어넣었느냐? 일본이, 대통령이, 나를 괴롭힌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나 스스로 그 관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느냐? 젊은이야 일어나라. 항구가 일어나라. 아까 저는 그 하덕규 씨 얘기를 했는데, 하덕규 씨는 그 후에 감옥에서 나오고요. 막내 누나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막내 누나가 너 교회 가자 라고 해서 교회를 갑니다. 근데 그때 뭐 설교 말씀 찬양 이거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가면서부터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많이 울고 나왔어요. 그 후로 기독교인이 됐거든요.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냥 내 속에서 나오는 그 울음이 그치지 않은 거죠. 왜 내가 이렇게 불쌍하게 살고 있는지. 나 인기 가수인데, 나 돈 누구보다 많은데, 나 남부러울 거 없는데,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불쌍하게 살고 있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덕기 씨는 거기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고, 지금은 훌륭하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성가를 지금은 작곡하고 계시죠. 그분이 쓴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아실 텐데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 아세요? 잘 모르세요? 아시죠? 모르는 분들 제가 불러드려야 돼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이거 이 조성모 씨가 부른 건데, 조성모 씨 이게 원래 있던 복음성가예요. 근데 조성모 씨가 이 노래를 가요로 취입하겠다고 했을 때 하덕규 씨가 딱 한 가지 물어봤답니다. 너 예수님 믿어?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조성모 씨가 교회 다니시거든요. 예수님 믿으시거든요. 그래서 예 라고 하니까 두 말 없이 그냥 그래 사용해, 그렇게 해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한계령을 쓸 때 그 고통을 서서히 극복하면서 쓴 찬양이 있어요. 복음성가가 있어요. 거기로부터 자유를 한 거죠. 어렸을 때 해방되지 못하고 나를 억제고 있던 그 부모님의 그 독한 그것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킨, 그리고 그 해방의 자유를 노래한 노래가 있어요. 그거 잠깐 듣겠습니다. 이 목소리는 하덕규 씨의 목소리입니다. 찾던 게 뭔지
합니다. 그를 만난 뒤 내가 알았네. 내가 목마르게 찾았던 자유. 15절부터 17절 우리 한꺼번에 같이 읽습니다. 15절부터 17절.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런 흐름으로 보면 15절부터 17절까지의 이 말씀이 들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들리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묻지마 살인 이런 얘기를 보고 또 돌아오는 광복절을 보고 여러분, 우리 정말 너무 불쌍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안타깝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문의 중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가문이든지 그 가문에 흐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가문의 중시조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이제 아버지를 새로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문의 중시조가 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하자면 그냥 단순합니다. 아름다운 말을 합시다입니다. 그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해서 총을 들었는데 총을 든 것보다 더 가슴 아파했던 것이 왜 너희들 욕하니? 왜 너희들 그렇게 서로를 무시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그것이 일본 순사가 조선인이라고 해서 우리를 무시하고 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했던 것과 뭐가 다르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말을 하고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아름다운 말을 해서 우리가 우리들의 독립운동 가문의 중시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부 아무 문제 없는데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무 문제 없는데요. 요 정도가 아니라 신바람이 나야 됩니다. 물론 나도 안 나서 미안합니다. 신바람이 나야 됩니다. 왜 그렇게 웃어요? 너무 공감되죠? 예, 원희자매. 수지 닮은 원희자매. 예. 아웅산 수지 닮은 원희자매. 가문의 중시조가 되는 게 우리의 꿈이에요. 여러분, 진짜 그런 꿈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독립운동의 시작이라고 알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독립운동은 서로 힘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정말 부부끼리 정말 사랑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배워야 합니다. 그냥 결심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 배우십시오. 배울 기회를 찾으면 또 얼마든지 있고요.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덕규 씨처럼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처럼 부족할 것 없는데 진짜 불쌍하게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삶의 질곡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불렀던 그 가슴으로 불렀던 찬양 자유. 내가 껍질 속에서 살고 있었네. 그 껍질을 깨고 나와서 정말 자유를 얻는 그런 복음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장래 행렬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젊은이야, 일어나라. 하나님, 우리 이 시대의 젊은이를 생각을 해봅니다. 묻지마 살인을 했던 그 20대 청년, 또 그 후에 수없이 많은 따라하기를 했던 이름 모를 수없이 많은 우리 청년들, 하나님, 그 청년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주님, 그런 상황을 볼 때 우리 한국 땅, 한국의 모든 사람들 진짜 너무 불쌍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거대한 장래 행렬 위에 주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